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은 아버지의 때,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의 이성으로는, 내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나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만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아버지의 계획하심을 그것이 인정하는 삶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시는 아버지의 계획하심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갖은 어려움과 멸시와 천대를 이 땅에서 받으셨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아버지의 계획하심으로 그 일들을 모두가 다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그 길을 걸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그 길을 걸어가라. 그래서 우리들도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믿고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데,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것이 보통인데 그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를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왜 자기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난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 다른 사람은 다 저렇게 걸어 다니는데, 걸어 다니는 것이 보통인데, 평범한 사람이 걸어 다니는 건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까? 나는 왜 걷지를 못하는 겁니까? 날마다 원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밥벌이는 하고 살 수 있도록 그를 날마다 성전 미문에 메고 가서 그 앞에 놔두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날마다 구걸을 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전에 함께 보았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대부분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모든 것이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대부분 이러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이러했었습니다. 내 죄 때문인가? 누구의 죄 때문인가? 내가 잘못해서인가? 어려운 일만 생기면 내가 하나님에게 벌을 받고 있는 건가? 그런데 예수님의 눈은 달랐습니다. 사람인 우리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인 우리들과는 전혀 다르게 아버지의 일을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 눈의 초점입니다. 우리도 하늘 눈을 가져야만 합니다. 땅의 눈, 사람의 눈은 이 눈에서 비닐을 벗겨버리고 하늘의 눈, 예수 그리스도의 눈,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눈,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눈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볼 때 우리가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고 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군요. 아버지, 이 어려움은 아버지의 일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일을 나타내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선포하면 됩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영광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타나야만 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됐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이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난다 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낮의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밤이 되면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낮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일은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되어야 아버지의 일이 성취가 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아버지의 일이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께서 성취해 가십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도 이제 때가 된 것입니다. 그 때가 되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긍휼의 마음이 때가 되니까 생긴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일을 그때가 되어서야 베드로와 요한은 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날 때를, 그 영광의 때를 베드로와 요한이 본 것입니다. 우리도 그 아버지의 영광의 때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영광의 때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까지는 무심히 지나가던 그 길을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울림이 있기 시작합니다. 긍휼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요동치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에게 긍휼의 마음, 예수 생명을 그때가 돼서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났으나 걷지를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걷지 못해서 성전 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으로 날마다 들어가시는데 우리는 성전으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전에 들어가고자 다른 사람들에게만 구걸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신학을 통해서 진리를 얻으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 줄 알고 신학책을 보고 또 봅니다. 누구의 믿음을 보면 그의 믿음을 얻으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 줄 알고 TV의 간증을 보고 책의 간증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저 믿음이면 저 설교면 내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 믿음을 얻고자 성전에 들어간 믿음을 얻고자 내가 걸어보고자 여러 가지 사람에게 구걸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걸을 해보지만 성전에 들어갈 믿음이 되지를 못합니다. 사람을 통해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갖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아버지에게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에게 구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에게만 구걸하고 있던 걷지 못하던 사람이 예수 생명을 가진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합니다. 예수 생명에게 구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신학에게, 사람의 믿음에 구걸할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에게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걷게 하십니다. 주님에게 구하면 아버지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내가 일어나 걷고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것이 성전 바깥에서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걷고 뛰며 주님을 찬양하면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에게, 세상에게 구걸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에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함은 우리가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노래를 부르고 말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함입니다. 우리의. 주님께 구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는 믿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 것으로 구하게 되면, 육신으로 구하게 되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정욕으로 구하지 말고 생명의 노래를 불러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신적으로 하지 말고 말씀 기도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의 일을 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우리는 사람의 일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말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때가 넘어가면 우리에게 다른 것을 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구함은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 말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때에 맞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일을 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